이것이 이른바 3개 28천 하나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3계를 떠난다, 또는 3계에 머물러 있는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3계인 것은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그런 경계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3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3계를 벗어난 것이 이른바 이제 성자가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냥 비약적으로 과거 전생의 성분 따라서 이제 벗어난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점차로 공부에 따라서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는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이것은 각 천상의 그런 성분 정도와 이것이 같이 상응되는 것입니다. 가사 여기는 초선천에 나기 위해서는 초선정 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선천에 지금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마음 정도가 선정에 들어가서 초선정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는 벌써 초선천에 있는 그런 존재하고 그런 천인들하고 이제 정도가 같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선정 들어가면은 이선정에 가서 이제 소광천보다 그런 천인 것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이 천상에 있는 그런 천인들과 똑같은 선근과 정도가 이제 능력과 이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이것은 유족천이라, 욕계 밑에 가서 우선 지거천, 공거천이라, 지거천, 공거천. 지거천은 무엇인가 하면은 땅, 이 지진 말입니다. 지진. 소위 말하면 이제 지진 그러면 결국은 각 원소의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위기, 이 대륙원도 역시 각 원소는 다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지구나 또는 기타 이제 토성이나 말입니다. 다른 별들이나 이러한 진료를 미처 못하는 진료를 의지해 사는 그런 중생들이 이것이 문자 그대로 땅, 지자, 살, 것자 이것이 지거천입니다. 지거천. 공거천은 업장이 좀 가벼워서 이 지거천은 떠나 있는, 즉 말하자면 허공 가운데 있는 공중에 사는 중생이지요. 따라서 이런 천인들은 몸뚱아리가 우리 몸뚱아리 같지가 않기 때문에 천중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 공간을 자기 집으로 알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거천에 있는 중생들은 사대왕천, 즉 사왕천 또는 도리천 또는 수야마천, 이것을 줄여서 그냥 야마천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왕천 밑에는 이것은 동쪽에가 지국천, 남쪽에가 정장천, 서쪽에가 광목천, 북쪽에가 이제 다문천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떤가? 이것은 주로 천상적인 것부터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은 사실은 섭섭하게도 이 범주에는 아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님들은 제가 출가를 불문하고서 사실은 벌써 이제 그 이상 여가 있는 상당한 그 정도에 좀 들어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지요. 얼마만치 자기 이제 욕심이 떠나 있는가, 번뇌가 떠나 있는 그것 따라서 정말하자면 이제 이 욕계가 이제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그런 계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거천은 토솔천 또는 화락천, 타워자재천. 그래서 다 천상이니까 천상 이제 나름대로 이제 통력도 있고 신통도 있고 말입니다. 삼령, 육통 같은 그런 원래 독성에 갖추고 있는 그런 통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특히 루진통 같은 것은 어려움도 없습니다만 약간 통력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귀신들이나 또는 아귀나 아수라나 그런 것도 이제 통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점쟁이들은 갖다가 이제 아귀가 보통 지켜있지만 그래도 그 상당히 알아맞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천도 이것도 참 보통 그냥 시설에 간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마야부인은 도리천에 이제 올라가셨지요. 역시 이제 부처님
부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이제 10세가 청정이라 어머님도 청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훌륭한 아들을 이제 낳으셨겠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세간에서 알기는 불교는 자기 부모도 모르고 이제 그야말로 참 그런 요기를 무시한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님을 위해서 여름 동안 한것 한철 3개월 동안을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어머님과 어머님을 이제 같이 그 지내는 도리천 천상들을 위해서 설거보셨단 말입니다.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만치 효선이 극진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도 역시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을 낳고 막 바로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섭섭한 마음이 미련이 이제 남아 계실 것지요. 따라서 갖다가 이제 세상은 더 험하고 생사가 본래 없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다 하셨겠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열반 들으실 때도 역시 그걸 보면 그 모자에 정리한 것이 그렇게 두꺼운 모양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출가할 때 이제 은혜 분홍단 은혜가 그 사랑과 은혜를 갖다 끊기 어려운 것인데 이제 그야말로 참 그렇게 이제 그런 개성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참다운 그런 은혜라는 것은 이것은 다 모두가 다 단의 분홍단 은혜 분홍단이라 끊기 어렵지만은 인무이라 무위법에 들어가면 결국은 끊고도 갚고도 남다는 그런 이제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열반 드실 때는 어머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장들이 이제 도리천에 올라가서 어디다 보고를 드렸단 말입니다. 모이시여 지금 당신 자제인 세존께서는 열반에 인연을 다해서 지금 가셨다고 말입니다. 그러시니까 이제 마하부인이 그야말로 참 눈물을 주체 못하고 이제 내려오셔서 이 관을 지켜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금관에다가 다 못질을 담으려 했지만은 못질을 해놓은 그 관문이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비감에 잠기시니까 이제 관문이 펄떡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거기서 이제 딱 관에서 그냥 가보자고 앉으셔서 그래서 어머님한테 마지막 설법을 또 하십니다. 어머니시여 세상은 다 무상하고 재행무상 시생열벌이라 한번 만나면은 꼭 헤어지는 것이고 남는 것은 다 죽기가 마련인 것이니 슬피 말하시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슬픔을 거두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그때서 이제 빵긋이 마음을 그렇게 이제 위안하셔가지고서 미소를 띄운다는 그런 것이 다 불경에 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가 도리천인 것이 도리천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제 훌륭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리천만 가서 음식을 먹고 싶으면 음식이 갖다 그때는 이제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오면 갖다가 이게 천상들은 그냥 그런 분단식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 향기만 맡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모두 불경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야마천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 도솔천, 활악천 또는 타화자재천 이렇게 올라갈수록 우리가 받는 그런 안락이나 그런 묘락이 더욱더 이제 짙은 걸로 이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활악천은 가사, 문자 그대로 괴로운 경계도 이것은 전화 유복을 시켜서 그냥 깊고 그런 즐거운 그런 경계로 이제 만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 이것은 욕계천은 이것은 가장 위층 아닙니까? 악마왕은 여기서 삽니다. 악마왕은. 따라서 마왕은 굉장히 그야말로 참 보통 저 밑에 있는 그런 천상보다도 훨씬 더 이제 재주를 잘 부른단 말입니다. 따라 더러는 우리가 앉으시면은 그냥 그 이상한 모양을 내가지고서 오기도 하고 또는 꿈속에 와서 우리 공부를 방해하고 말입니다. 마양은 하여튼 우리가 욕계를 벗어날까봐 우리 종생들이 욕계를 벗어날세라 가지가지 그런 해방을 놓는 것입니다. 친구 모습으로 와서 그러고 이성 모습으로 와서 그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선청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매를 마음을 닦아서 욕계번뇌를 떠나야 비로소 초선천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삼매란 것은 이것은 욕계번뇌가 떠나야 참다운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정이라 선정에 든다. 입정이라 그것은 욕계번뇌가 떠나야 했습니다. 욕계번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식욕, 잠욕, 음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욕계에도 이제 식욕과 잠욕과 음욕과 그런 정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4대 왕천 다르고 또 도소천 올라가면 도소천까지는 남녀 이성의 정말하자면 이제 결합이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야마천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결합이 없단 말이에요. 없이 갔다가 단순히 서로 비찬 이렇게 이제 그 악수도 하고 이제 기쁘게 이제 요 정도가 말입니다. 그 다음은 그냥 악수나 할 정도, 또는 그 다음은 서로 보고 이제 미소나 띄울 정도, 그래 화락 그렇게 도소처럼 갖다가 이제 악수만 할 정도 말입니다. 음욕 정도가 화락 그렇게 불변이 다 그것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화락처는 이것은 서로 비춰 이제 보고 웃을 정도 말입니다. 미소만 띄우고 그리고 마지막 하는 이것은 서로 눈으로만 서로 이제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 부처님 가르침 참 그야말로 참 기묘하기도 하고 참 묘합니다. 참 보면은 참 그야말로 참 감사하고 기쁘고 이제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와 같이 이제 욕심을 다 떠나면 그때는 이제 이 범중체에 난다는 범중체니 말입니다. 우리가 삼매를 닦아서 이제 우리가 산채로는 결국 우리가 이제 삼매에 들어가서 이제 초선 들어가면 그때는 여기에 머무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좀 됐다고 해서 자기를 점검해 보면은 욕심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내야 결국 욕계정이라 욕계에서 이른바 그 정신통이 이른 바입니다. 이른바 그 명상법적 해가지고서 갖다가 조금 더 그렇게 넣어가지고 한 것이지 그것이 이제 선정이라고는 그건 말을 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자기 점검을 잘해야 했습니다.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것이 이제 추선천 이것이 이제 세 하늘입니다. 이것도 역시 차근차근 결국 이제 우리 번뇌가 희박해져가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천에 들어가서는 온전히 그때는 그야말로 참 광명이 훤히 빛나온단 말입니다. 본래가 광명인데 삼도 오욕심에 가려있다가 차근차근 빛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선천 처음에는 이제 조금 덜 빛나고 그 다음에는 무량광천이라 훤히 천지 우주에 빛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관음천에서는 그때는 그런 광명으로 해서 그때는 조금도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무슨 말 하려고 해도 무슨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이 마음 먹으면 벌써 이제 이심전심으로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안 듣는 사람, 말을 않고 그야말로 강강중생이 이제 충고도 안 듣고 말입니다. 딱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상대하지 않는 그런 정말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주는 셈이죠. 그것 보고 이제 범단지법이라 이것이 모두가 다 이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것이 모두가 이제 범천인데 말입니다. 범천 브라ಹ୍मణ의 것이 범천에 이제 소속된다고 할 수가 있지요. 좁게 보면 결국은 추선천만 이제 범천인 겁니다. 근데 이런 범천, 이런 이 사선천에 있는 보다 중생들은 역시 아직은 중생이지라 서로 이제 그릇된 짓도 하겠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말을 안 드리면은 벌이 모신 거 하면은 상대를 안 해버려요. 상대를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부처님들 여러분 드시던 이제 아는 존자가 이제 차익비구같이 말 안 듣고 아주 강강한 그런 비구한테는 어떻게 이제 다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단지법으로 대치하라. 마치 범천에서 갖다 상대 않는 법으로 이제 대치하라.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 되겠지요. 충고하면 좋은데 안 들으면 그때는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이제 수가 사는 게 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삼선천 이것은 소정천.
청정이가 아직도 역시 우리가 번뇌의 때가 좀 남아있단 말입니다. 소정천 또는 훌썩 더 맑아서 한량없는 그런 맑은 것을 또 획득하기 때문에 무량정천이나 또는 변정천이나 끝도 갓도 없이 구석구석까지 삼천대천석에 하면은 이것은 전문이랍니다마는 부처님 나라는 그 전부가 아닙니다. 삼천대천세계가 또 역시 무량으로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한계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갖다가 이제 은하계가 그렇게 넓고 또 우주에는 그야말로 참 성자라 은하계가 또 있고 말이야. 그렇게 넓은데 무량은 그렇게 말했는데 불교는 비거대야 이제 삼천대천세계 이제 10억 세계밖에 안 되는가. 그러자마는 그 10억 세계 삼천대천세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 하나의 그것은 단고 그런 세계가 또 역시 한도 끝도 없이 무량으로 우주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불법은 그렇게 광대물러단 말입니다. 이 사선천이라 이것은 무운천 번뇌의 구름이 없고 따라서 복생천이라 번뇌의 구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복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때는 이제 보겠지요. 광가천이라 그 넓이가 이제 삼천대천 세계에 올려서 갔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갔다가 이제 광대물변한 세계입니다. 근데 사선천은 어디에 있는 것이 이것이 정범기인데 이 사선천 이 보통 이 광가천 여기까지는 이것은 일반 외도나 이제 일반 천중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정범기 청정한 조철할 청자 또 범자도 갖다가 이제 이것은 바라문이 범 즉 말하자면 이것도 역시 맑은 범입니다. 청정은 되니까 이것은 성자만 가는 곳입니다. 성자만. 사선까지는 이것은 일반 범부가 갑니다. 가나 이 정범기는 범부는 못 갑니다. 이것은 깨달은 성자만이 갑니다. 물론 깨달음에 이제 심천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따라서 무번천이라 번뇌가 없고 또는 무열천이라 번뇌가 없으니까 항시 청량미를 맛보고 있습니다. 또는 선현천이라 모두가 다 좋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광명으로 보이니까 이제 좋게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종생들은 좀 나쁘면 좀 나쁘게 보이고 믿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벌써 그런 애증을 떠나 있다. 사랑과 미움을 떠나 있는 그런 성의, 그런 경계란 말입니다. 또는 성전천이라 모두가 좋게 보이니 또 이제 우리가 보는 견해도 없는 것들은 설량이 되겠지요. 또는 색구경천이라 모든 존재의 끄트머리, 모든 정말다 광명의 그런 국지, 가장 청정한 광명을 여기서 의미하고 생활하는 그런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화음천이라 신묘한 믿음이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에 색이나 소리로에서는 열애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색도 별것이 아니고 광명 그 별것인가 말입니다. 극락세계나 또는 갖다 영혼의 세계는 그때는 소리가 없지 않는가. 하지만은 우주라는 것은 앞서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정확한 그런 수리로 해서 수치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리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이것이 하나의 도리란 말이에요. 도리 어긋나면 그러니까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잘못 삼는 결국은 그건 역사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도리의 특별 심판입니다. 따라서 광명도 청정광명, 태양빛 같은 건 눈부시 광명이 아니라 청정적광입니다. 적광입니다. 고요할 적자 빛광자, 조철할 적자인데 빛광자 말입니다. 그런 적광은 영생으로 항시 상주부동한 것입니다. 상주부동한 것이고 또는 그런 음향도 말입니다. 음향도 소리도 역시 하나의 믿음도 역시 아주 환영미하라. 그 법화경에 나왔던 화엄경이나 보는 갖다가 이제 그 천사이라든가 그런 음률이 말입니다. 음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환영해하라. 평화라고 하자 이제 밝은 명자 말입니다. 애하라. 슬프의 자 또는 아담할 말이가 낫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참
보통 우리가 이제 느끼는 그런 명곡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여튼 그 무상하기도 하고 또는 호흡에서 떠나버린 말입니다. 그것만 들으면 그냥 답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런 신묘한 그런 음악이란 말입니다. 그런 묘음이 항시 우경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사, 광명진언이나 또는 우리가 다른 진언이나 말입니다. 그런 진언도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 우주에 있는 신묘한 믿음을 정말하자면 이제 그대로 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갖다 의미로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한문이라든가 그 의미로 해서 이제 풀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주에는 그와 같이 신묘한 리듬이 항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곡을 좋아하는 것도 이제 그런 리듬이 우리 불성 가운데 원래 있기 때문에 그런 명곡을 우리가 들으면 그만치 우리 마음도 맑아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된 것을 그 탁정이나 이제 그런 예경음악이나 그런 거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 다음은 무색제다. 무색제는 이제 이것은 색을 떠나버린 이것은 하나의 이제 심식만, 마음만, 우리 의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종생이 주관하는 세계입니다. 무색, 공무변체라. 이것은 공이 한도 끝도 없이 삼천대천 세계, 무량무변의 세계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 또는 식무변체라. 즉, 일체가 유심조요, 마음도 유심이라. 모든 것이 결국 그야말로 참 마음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텅텅 비어 보였지만은 법상이 좀 녹아지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참 그 텅텅 비어있는 것이 다음한 것이 아무것도 있는 거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식이 것이 거기에 충만해 있구나. 그런 것이 이제 식무변체고 무소유체라. 그때는 시라고 할 것도 없고 또는 그야말로 무엇이라고 이제 이름 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는 비상피상체라. 이것은 번뇌가 거의 다해서 번뇌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말입니다. 번뇌가 있는 것은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청정한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도리수화에서 성도오시기 전에 6년 고행 때도 이제 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육사외도한테 가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삼외도한테 배웠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우리 공부와 이제 관계가 있고 우리한테 아주 훌륭한 그런 휴관이 되니까 그럽니다. 맨 처음에 달가바 외도 말입니다. 이것은 고행외도입니다. 고행외도. 달가바 스님한테 가서 부처님께서는 또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지 그야말로 참 심각한 그런 별별 고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행을 했는데 그 고행이 지금보다 기록에서는 달가바기도 한테 고행 배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어디 가서 이제 못 배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다 그렇게 보통 잘못 풀이문도 들어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그것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즉 말하자면 그 당시 시달타 태자가 그 당시에 부처님 같으신 분을 만났으면 그거야 자기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고행을 별로 안고서 그냥 대각을 성취했겠지요. 그러나 고행으로 해서 해탈을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욕계 번뇌를 초래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범천에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단 말입니다. 사마성지법을 닦아오신 그 부처님인지라 같은 고행을 해도 느낌과 얻음이 다르겠지요. 법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고행은 그냥 그거 시차해가지고서 고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또 역시 선량하고 총명한 사람들은 고행해도 얻을 것은 없습니다. 고행을 해서 범천에 욕심을 여여서 범천에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떤 결과,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물으실 때에 범천에 이것은 나는 것입니다. 범천에 나는 것입니다. 범천 정말 범천은 하늘에 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나면은 그것은 영생을 합니까? 그러면 다 인생고를 다 벗어납니까? 그렇게 부처님께서 되물으시니까 이제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범천에 나더라도 역시 복진 타락이라 거기 다음은 다시 후퇴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은 생멸영사로 영혼이 떠나는 것이지 그 복이 다음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복진 타락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발가벗어이는 이제 버리고서 다시 스승을 찾아간 것이 이제 아르라카람 아닙니까? 아르라카람은 그때 이제 이른바 수정주의라 이제 산매에 선정에 드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는 외도 스승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거가서 이제 묻기를 스승님은 대체로 지금 어떤 공부입니까? 함께 내가 하는 것은 나는 무소유처. 저 무색계의 무소유처.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곳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인도는 벌써 선정에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가르쳐서 신선을 그랬죠. 이른바 바람의 신선을 말합니다. 바람의 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벌써 욕심을 떠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그냥 그 자리 쓰고 같이 이제 같은 정도로 이제 벌써 무소유처까지 이제 들어가는 산매를 갖다가 발뜨거렸다는 말입니다. 산매 들어가면 발뜨거립니다. 별밖에 어디 듣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놓고 보니까 그야말로 진짜 재미가 있고 이제 쾌락도 이제 한두 구 듣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때도 어딘가 마음이 아직은 이것은 삼계 내기 때문에 완전